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3월을 영어로 마르치라고 부릅니다. 행진하는 달이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군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옷차림을 이렇게 보아도 불과 한 주 차이인데 이게 봄이 왔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옷의 두께부터 시작하여서 색상까지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데 이 봄이 왔음을 그 무엇보다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농부들의 바쁜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부터 그들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겨우내 얼어붙었던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요. 농촌 전력을 보시면 이 기경하기 위해서 소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경운기까지, 요즘은 이 트랙터까지 동원하여서 농가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이미 어쩌면 이 농부들보다도 먼저 이 봄을 맞이하고 봄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봄에 부지런히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고 움직이는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봄처럼 새로워져라 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요, 바로 이처럼 봄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머물러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봄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하나님은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봄처럼 새로워져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봄처럼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봄처럼 새로워져야 할까요? 봄처럼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그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먼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그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인 줄 알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수수방관, 이 뜻을 잘 아시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서야 할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수방관하였던 거예요. 마치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또한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요,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나중에는 탄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이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아니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깨우쳐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하십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이제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그들의 몫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위한 것, 즉 성도인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끈을, 마지막 소망의 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다는 말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이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듯이 아마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자.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묵은 땅은요, 처음부터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묵은 땅은요, 원래 열매를 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은근키가 우겨져서 더 이상 파종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묵은 땅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그대로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현주소를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주전 755년에서 722년까지 이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바로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어느 왕들도 이루지 못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두 강대국 아수르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또한 페니키아 등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부와 사치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문제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함 속에서 살기 좋은 때를 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단도 쌓지 않았고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 죄를 더할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의 덫에 깊이 빠졌어 그들이 범하는 죄악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돈과 권력을 최고로 여긴 채 스스로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제단과 주상은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했는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고,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과거에는요 풍성한 소출로 주인을 기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내가 잘라버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밭의 상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여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아무런 쓸모없는 땅, 오히려 다른 열매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묵은 땅에는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설령 씨앗을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치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땅이 더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기경할 때에 갈아엎을 때에 그만큼 더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 말씀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선진국의 기준인 이 OECD 회원국에다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나라는요, 수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자국 보호무역 조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 또 우리 생업을 하시는 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얼마 전에 설날 연휴가 있었지만 해마다 뭐 설날이다, 추석이다, 이렇게 명절 기간이나 학기 휴가가 되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추석 때는요, 무려 102만 명이 해외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30만 명 가까이가 해외로 출국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102만 명이, 12만 명이 아닙니다. 102만 명이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해외에서 쓰는 돈 또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이뿐입니까?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서울이나 부산, 뭐 대구 같은 대도시에 있는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 이런 대형 백화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있었던 부산만 하더라도 신세계 백화점 해운대에 있는 한번 가보면요, 이 토요일에 가면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그 넓은 백화점 안에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부딪힙니다. 또한 TV 홈쇼핑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 물건들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이면 음식, 여행이면 여행, 정말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한 입술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가 한번 발표된 게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 1월에 발표한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자살 등 한국의 가족 공동체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다 높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1970년에 0.4에서 2003년에 3.4로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요 무려 4.9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 평균이 1.9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25.6인데 이 수치가요, OECD 회원국 평균의 12.1인데 2배 이상인 거예요.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 자살률 1위가요, 13년 연속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1등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뭐 좋은 것 1등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좋지 않은 것, 우리 사회의 그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 그런 것도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1등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누리는 생활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린 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더욱이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와 성도들조차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잊어버린 채 묵은 땅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말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인 나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는 어디라 있습니까? 세상 속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하루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요,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나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 사이에서 과연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정말 바쁩니다. 목사님 정말 바쁘고요, 너무 힘듭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 역시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과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나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에 나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적 환경이 말해주고 있듯이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이 한 주간 성도인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곧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생업,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주간의 성도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에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아니,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갔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결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즉 우리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바라보고 했던 이 말씀이요 떠올랐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기대하신다면 그 기대가 너무 크신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면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서 삶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요, 세상에 허탄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지금 또 날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 걸어가기 힘든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좀 가기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힘으로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얻는 모든 열매는요, 참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거짓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바로 그럴 때에 인해,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때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을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의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인애도 얻지도 못하고 호련히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말씀을 받는 지금이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이때, 즉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교회에 예비하신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나에게 그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은 땅, 즉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 교만과 무지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쟁기로 과감하게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씨앗, 감사의 씨앗, 용서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봉사와 섬김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호와께서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담비, 축복의 소낙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결실의 때에 인애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우리 복된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